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에게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과 기업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레위인의 몫과 기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21절로 24절은 레위인에게도 기업이 딱히 개인 소유의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어쩌면 고라당 사건의 연속임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당 사건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고라당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관련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직분이나 이런 것들, 특히 제사장, 레위인 이런 직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20장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20장 맨 마지막에 아론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반박으로 고라당 사건이 생겼는데, 고라당과 그 무리들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의 마무리가 아론의 죽음으로 하게 하셨다라는 건 참 뜻밖의 이야기고 또 의외의 그런 말씀이죠. 물론 아론의 죽음이 고라당 사건 직후냐 아니면은 뭐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거제물이나 요제물이나 그 외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 이외의 것들을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음식으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11조를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11조는 제사장 것이니 목사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두 번 했었던 건데 80년대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수양관인데 그때는 기도원이죠. 에서 하는 전국 사찰 집사님들의 수련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보조 강사로 참여를 했어요. 이제 세미나나 뭐 설교나 이런 거 끝나면은 그룹 토의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그룹 인도자를 맡아달라 해서 갔었는데, 제가 맡은 사찰 집사님들이 아마 한 12~13명 이렇게 한 그룹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장차 목사가 될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 성토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인 교회 목사 성토는 못 하고 거기서 그럼 잘리니까, 그러니까 본인 교회하고 멀리 떨어진 이 수련회에 와가지고 목사 성토를 하는데, 어떤 성토를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제사장이면 우리는 레위인인데 그러더라고. 우리는 레위인인데 레위인 대접을 안 해준대. 자기들이 레위인이라는 걸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을까요? 뭐 누군가 어떤 목사에게 배웠겠죠.
근데 그것도 틀려먹은 거예요. 구약에 무슨 레위인, 신약에서도 레위인이 또 존재하고. 그러니까 신약에도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아직 안 온 거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셔야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성전이든 성전의 제사법이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타켓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런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이유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제사도 제물도 성전도 다 필요 없어졌어. 다 이루어진 거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데도 아직도 제사장이니 너는 제사장 나는 레위인 이런 타령을 한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제가 신학생 때지만 이런 것은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 상처 없는 사찰 집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이론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신약에다 적용한다면 교회 11조 다 사찰 집사님 줘야 돼. 교회 재정에 몇 프로인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짐작컨대 교회 재정의 한 3분의 2 정도가 11조일 거예요. 수입에. 그거 다 우리 사찰 권사님 관리, 요즘은 사찰이라고 않고 관리라고 하잖아요. 관리하시는 우리 김삼룡 권사님 싹 드려야지. 이 말씀을 문자로 온다면. 예수님이 안 왔다면, 레위인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런 성경 해석이 한국 교회는 당연하게 이렇게 유포되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이상하고 그러죠.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업이 없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셨다. 이거는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회막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활동하고 일하고 섬기는 곳이라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경계를 했죠. 그리고 23절 지나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근데 여기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므로 11조를 주었는데 여기 이제 24절에 지금 21절서부터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했지만 새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거제로 드리는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11조인데 거제로 드리는 11조. 뭐 거제로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나요? 그게 아니고 11조를 레위인이 자기 몫으로 받을 때 거제로 드리고, 그런 말이 거제가 뭐라고요? 거제는 어제도 나왔던 말이요. 이 민수기서나 모세오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19장 이후, 창세기는 안 나오고 19장 이후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는 거제, 요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거제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뭐라는 거예요? 11조는 결국 제사장 것이냐 레위 것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만 아니죠. 11조가 대표하는 모든 것이. 11조는 뭐를 대표한다고요? 10분의 9를 대표한다고. 10분의 9 합하면 10분의 10이죠. 10분의 10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기서는 이제 재물 그랬지만 뭐 바쳐지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할 때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돈 재물만 그러나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가 11조예요. 그래서 거제로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해서 받은 정당한 내 것이 아니니까 겸손해야 돼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인 거죠. 세상의 기업이 없는 대신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감사와 겸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말라기와 느헤미야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제사장들을 탓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데 11조가 안 들어오면 당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간 거죠. 그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자, 감사, 겸손, 믿음.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제사장 레위인으로 있는 그 시절의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헌신적이냐에 따라서 레위인 제사장들의 삶이 좌우돼요. 11조를 잘 안 드리는 세대가 왔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몫이 줄어드니까. 11조를 잘 드리는 세대의 제사장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헌신적이냐, 이거에 좌우가 돼요. 그러니 백성들을 말씀으로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죠. 11조를 가르쳐라가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 11조 이야기는 결론을 말을 하면 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감사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백성들의 신실함, 하나도 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거죠? 돈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신앙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신실함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신앙이 신실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서로를 축복하고 나누는 삶, 이것이 이들의 관계다. 그래서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예요. 물질도 나의 삶 전체도 심지어 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게 24절까지 첫 번째 문단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문단인데, 결국 이 신앙 이야기다, 돈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1조가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격려하고 힘이 되고 후원하고, 그 성막 봉사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원천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백성들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절서부터 32절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레위인은 11조를 안 드리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11조를 안 드리느냐? 아니죠. 11조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의무죠. 그래서 레위인, 여기서는 제사장 말하지 않고 레위인만 말을 하는데,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들도
11조를 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이스라엘이 11조를 바치면 레위인이 그걸 먹고 살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바친 11조가 나의 수입이잖아요. 거기서 또 11조를 떼서 아론에게 줘요. 그게 26절, 2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중반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거 레위인이 11조를 받았어요. 이제는 이게 내 것이다가 아니라 그걸 또 11조에 11조를 또 떼서 거제로 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29절에서도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오늘날은 11조를 돈으로 하지만 이때는 돈이 아니라 농산물이나 또는 가축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근데 드릴 때 내가 먹을 것은 좋은 것 띄워놓고 조금 흠이 있는 것들을 바칠 수도 있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워. 왜? 이게 너를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 쓰다가 쓰레기같이 남은 것을 하면 되겠느냐. 아름다운 것으로 해라.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운 것 드리고 남은 것은 네가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누가 옆에서 11조를 떼어 드릴 때 감시하냐고요. 레위인의 숫자나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랄 텐데, 이스라엘 전체 숫자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몇백만 명이고, 그러니까 이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상의 것 중에서 또 최상의 것, 그것은 아론에게, 즉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그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권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은혜에 대한 표현이어야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고 그것을 또 레위인에게 바침으로써 레위인도 레위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배달하는 자로서의 삶을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한 자는 성막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성막을 복음으로 바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계속 이 두 번째 문단은 계속 아름다운 것을 강조를 해요. 지금 세 번째죠.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죽음, 죄 이런 표현들이 이 고라 사건의 연결선상에서 저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가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하찮은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하찮은 성막 봉사 일을 하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 계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빛나는 일을 하느냐? 뭐 이것이 이제 고라당 사건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지금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의 분량으로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직무, 직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보고 비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이죠.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하찮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이들에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도 고라당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라당은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비교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냥 각자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분량일 뿐이죠. 하나님은 뭘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 분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분량으로는 평가 안 해요. 주신 분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주신 분 자신이 심판받아야지. 분량으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분량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해요? 달란트 비유가 대답을 하잖아요. 충성. 분량이 작아도 충성한 사람, 분량이 많은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분량은 적은데 적은 분량을 받았는데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적은 분량 받은 사람과 많은 분량 받은 사람이 똑같이 충성해서 똑같이 칭찬받죠. 2달란트와 5달란트. 그래서 분량으로는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충성하는 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스러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뭐 비교나 시기나 이런 것 필요 없다는 것과 함께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교훈은 21절로 24절에서 말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실하고 헌신적인 백성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관련을 갖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저 사람은 그들의 헌신으로 내가 또한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저에게는 가장 큰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 겸손, 믿음,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레위인에게도 기업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음식, 저들의 몫을 공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믿음과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늘 나의 모든 것의 근원과 공급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분량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교하는 어리석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